25일차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주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내렸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며 그다리아의 손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자이며 히스기야의 고손자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다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다 쓸어버리겠다. 아울러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손을 뻗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쳐서 벌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바알의 흔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뿌리 뽑고 아울러 그들의 명칭인 그마림이란 이름도 다신 불리지 않게 하겠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또한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거역하고 주께 등을 돌린 채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주의 뜻을 묻지도 않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을 내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너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희생제물을 죽일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가 희생제물을 잡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나라 유대의 지도자들과 왕자들을 징벌하고 우상숭배를 위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겠다. 또 문지방을 밟지 않은 이방 풍속을 지키느라 문지방을 폴짝 건너뛰는 자들 및 폭력과 사기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모두 처치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 성읍의 물고기 문에서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둘째 구역에서는 슬피 울부짖는 소리가 나겠으며 언덕 위의 마을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시장 구역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그날에는 장사하는 무리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고 은을 달아서 거래하던 자들도 모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뒤져서 포도주 밑에 가라앉은 찢기같이 타락한 환경에 안주하고 살면서 마음속으로 짓거리기를 주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어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재산은 모조리 약탈당할 것이고 그들의 집은 무너져 내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심판하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가까이 이르렀으니 아주 빠르게 들이닥칠 것이다. 들어보라. 주의 날에 울려 퍼질 저 비탄의 소리를. 그 땅에서 용사들이 크게 울부짖고 있도다. 그날은 주께서 분노를 크게 터뜨리시는 날이요 환난과 고통이 물밀듯 들이닥치는 날이다. 파멸과 폐허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온통 먹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이는 날이다. 또한 그날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견고한 성읍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날이요 높은 망대가 대적의 공격을 받고 땅바닥에 우지지 쓰러지는 날이다. 그날에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니 그들은 눈먼 자들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정녕 그들이 나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쳐서 벌할 것이니 그들의 피가 흙탕물처럼 콸콸 쏟아질 것이고 그들의 살이 거름덩이처럼 푹푹 썩을 것이다. 주께서 분노하시는 그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바라시는 맹렬한 질투의 불길이 온 땅을 불사를 것이니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2장.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다 함께 모여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정해진 그때에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세월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지나가기 전에 주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께서 너희를 향한 분노를 폭발하시기 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힘써 주를 찾으며 항상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날 너희가 어쩌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에 블레셋 땅이 심판받을 것이다. 가사는 버림받을 것이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날 것이고 에그로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렛 사람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나안아, 주께서 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칠 것이니 내가 멸망당하여 더 이상 네 땅에서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바닷가에 그 땅들을 풀밭이 될 것이니 거기에 목자들의 움막이 세워질 것이고 양떼의 우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 바닷가 지역은 유다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에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쉴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셔서 마침내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이켜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모압 사람들의 욕설과 암몬 족속의 악담을 다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 유다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우쭐해져서 그들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그날의 모압은 소돔 같은 꼴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은 영영 폐허가 되어 소금 구덩이로 가득 찬 황무지가 되고 따가운 쇠기 풀들만이 무성할 것이다. 그때 내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이 같은 형벌을 받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교만해지고 스스로 우쭐해져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백성을 깔보고 함부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날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제야 사람들은 참으로 주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무리 먼 곳에 사는 바닷가의 사람들일지라도 각자 자기들의 땅에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구스 사람들아, 그날에 너희도 내 심판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또 북방으로 손을 뻗치시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도성 니느웨를 완전히 폐허로 만드실 것이니 그 땅이 사막처럼 거칠고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는 각양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며 떼지어 여기저기 드러눕고 쓰러진 기둥들 사이에는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저마다 둥지를 틀며 창가에는 새들이 앉아 울어대고 문턱에는 너저분하게 돌 조각들이 널려 있어 처량하며 백향목들고는 그 칠이 벗겨져 허옇게 된 채 그대로 썩어갈 것이다. 본래 이곳은 즐겁고 화려했던 성읍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세상엔 오직 이 성읍뿐이다. 이만한 성읍이 어디에 또 있으랴 하였다. 그러더니 어찌하여 이 성읍이 이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어 오직 들짐승들이나 우글거리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는고. 그러므로 이 성읍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낄낄 비웃고 쯧쯧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3장. 주께 거역하는 도성, 더럽고 폭력이 판치는 도성 예루살렘아,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아주 멀리 하였다. 그 도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처럼 빼앗아 움켜질 것을 찾아다니고 그곳 재판장들은 굶주린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아서 먹잇감이 생기면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밤새워 다 먹어치운다. 그곳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경솔하고 간사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곳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제멋대로 어기길 수다. 그 도성 안에 계시는 주께서는 진실로 의로우셔서 불의한 일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자신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시건만 그럴지라도 그곳의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다. 그들의 요새를 무너뜨려 폐허로 만들었고 그들의 거리를 텅 비게 만들어 그리로 지나다니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였다. 그리하였더니 그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인적이 완전히 끊겨서 거기에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때에 나 주가 예루살렘을 향해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그러므로 오직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리하면 설령 내가 네게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더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 내가 살고 있는 내 처소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리 말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더러운 타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이제 너는 각오해라. 내가 일어나 너희를 벌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려라. 그날에 내가 크게 작정하고 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네게 남김없이 쏟아부을 것이니 내가 뭇 나라들을 소집하고 뭇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너를 사정없이 치게 할 것이다. 그때 네 온 땅은 활활 타오르는 나의 질투의 불길에 다 타버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모든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함께 어울려 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 주를 섬기게 할 것이다. 또 그때 나를 섬기는 내 백성들 곧 내가 온 땅에 흩어놓았던 그 족속의 남은 자들이 저 멀리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손에 예물을 들고서 다 함께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거슬러 내게 저질렀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까닭은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을 모두 제거해 버릴 것이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남겨둘 것이니 그들이 나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속임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풍족히 먹고 편히 누워 있어도 그들은 놀라게 할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을 다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주께서 내게 내리셨던 형벌을 멈추셨고 내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께서 친히 네 가운데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후로는 네가 더 이상 재앙을 겪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진실로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로다. 보라 바로 그분께서 너를 보고서 기쁨에 겨워하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너로 인하여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사로잡혀간 이방 땅에서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니 진작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치욕을 당함으로써 자기 땅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과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괴롭히던 압제자들을 철저히 징벌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 곳곳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다리 절고 병든 자들까지도 무사히 자기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도록 인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온 세상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던 나의 백성들이 도리어 자자한 칭송을 듣고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또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처럼 너희가 보는 데서 사로잡혀간 내 백성을 다시 내가 고국 땅으로 데리고 올 때에 너희는 온 세상 뭇 민족들 가운데서 자자한 칭송을 듣고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학개 1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6월 1일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한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내렸다. 나의 성전은 무너져 황폐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너희가 아무리 많이 심었어도 거두어들일 것이 별로 없었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으며 아무리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으며 일꾼들이 수고하고 아무리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지금껏 너희가 많이 거두들이기를 했지만 실제로 거두들이는 것은 매우 적었다. 그것조차도 너희가 집으로 가져왔을 때 내가 입김으로 불어 멀리 날려버렸다.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나 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나의 집은 무너져 황폐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안 일만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늘은 이슬 내리기를 그쳤고 땅은 소출 내기를 멈췄던 것이다. 더욱이 내가 이 나라 모든 산천에 가뭄까지 들게 하였다. 곧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와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물에, 사람의, 가축에, 그리고 너희가 애써 일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오랜 가뭄이 들게 하였다. 그때에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남아있는 백성들 전체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언한 자 학대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예언자를 자신들에게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주의 특사인 예언자 학개는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비롯하여 남아있는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들이 모두 올라와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때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6월 24일이었다. 2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7월 21일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내렸다. 학개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및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너희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모습 곧 그 옛날 장엄했던 이 성전의 본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의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의 이 성전은 너희 눈으로 보기에도 참으로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나 주가 말한다.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나 주가 말한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모두가 힘을 내어 계속 힘차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옛적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에 따라 지금도 내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뭐잖아.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한 내가 모든 민족들도 뒤흔들 것이니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보물들이 모두 이 성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이것은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의 모든 보화는 다 나의 것이니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옛날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다.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이 깃들게 하겠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여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9월 24일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내렸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이런 경우에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곧 어떤 사람이 주께 바쳐진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쌌는데 만일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그 외에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 그 닿은 것들도 다 거룩해지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그래서 학개가 묻자 제사장들은 대답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학개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일 이 모든 음식물 가운데 하나라도 만지면 그 음식은 부정하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부정하게 된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다.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그들이 제단에서 바치는 모든 제물도 다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그 이전의 때 곧 너희가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돌 위에 돌을 쌓기 이전의 때에 너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라. 그때 너희는 20섬이 나던 논에서 곡식을 추수해보아야 겨우 12섬밖에 거두지 못했고 50통을 어떤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짜보아야 겨우 20통밖에 얻지 못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가 하는 일마다 꼬이게 하였고 또 너희 손으로 일군 모든 농작물에 뜨거운 바람과 흰 가룻병과 우박으로 쳤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의 날들을 잘 생각해보라. 오늘 9월 24일부터 그 이전 너희가 맨 처음으로 주의 성전 기초를 놓았던 날까지 그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자, 너희 창고에 아직도 곡물 씨앗이 남아있느냐? 비록 지금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달 24일 곧 같은 날에 주의 말씀이 다시 예언자 학개에게 내렸다. 학개야, 너는 특별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그에게 이르기를 모자 나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 작정이다. 그때에 내가 온 세상 못 나라들이 왕자를 모두 뒤엎고 못 민족들이 권세를 다 무너뜨리겠다. 내가 또 그들 군대의 전차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모조리 거꾸러지게 할 것이니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부림하다가 전부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 스알디엘아, 아들인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주가 내게 밝히 말한다. 그날에 내가 너를 높이 세워서 너를 나의 옥새로 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스가랴 1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8월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내렸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므로 너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옛적부터 나의 예언자들이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악의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행실을 그치고 속히 주께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나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지금 너의 조상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옛적 예언자들 역시 영원히 살겠느냐? 비록 그들 모두는 지금 죽고 없지만 일찍이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경고한 내 말과 규례는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이 마침내 나의 형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와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악한 길과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를 치시려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하였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11월 곧 스밧 월 24일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갈에게 내렸다. 내가 밤에 환성을 보았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을 탄 자와 갈색 말을 탄 자와 흰 말을 탄 자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대답했다. 이들이 누구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대답해 주었다. 이들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펴보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때마침 말탄 자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서 있는 주의 사자에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펴보니 온 땅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주의 사자가 주님께 아뢰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으신 지 무려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조금 전에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 그러자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크게 외쳐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속이 탄다. 그러나 아니라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만 화를 냈을 뿐인데 그들은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내 백성을 괴롭히고 짓밟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므로 그곳에 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측량줄도 다시 띄워질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여라. 너는 또 이어서 크게 외쳐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나의 모든 성읍들이 다시 크게 번성하여 넘치도록 풍요롭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나의 거룩한 도성으로 삼겠다 하여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번에는 짐승의 뿔 4개가 보였다. 그래서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이 뿔들은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다.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온 세상에 흩어놓은 세력들이다. 그때 주께서 내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그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 저 뿔들은 유다 백성을 들이받아 온 땅에 뿔뿔이 흩어놓음으로써 그 백성들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이방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로 크게 두렵게 하고 또한 이전에 유다 땅을 짓밟고 그 백성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든 그 이방 나라들의 뿔들을 모조리 꺾으려고 하는 것이다.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도성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하려고 한다.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아주면서 말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아주 많아져서 더 이상 성벽으로 그 도성을 둘러싸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넓어져 마치 성벽 없는 시골 마을같이 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몸소 예루살렘 사면을 불로 둘러 감싸는 불성벽이 되어주겠고 내가 또 그 도성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전에는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같이 온 세상 사방으로 산산이 흩어버렸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니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쳐 나오라.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 살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어서 도망쳐 나오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너희를 약탈한 세상의 뭇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셨으니 참으로 너희를 건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손을 들어 온 세상 뭇 민족들을 칠 것이니 그들은 지금껏 자기들을 섬기던 종들에게 도리어 약탈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 가운데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많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장차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 자기 도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하여라. 3장. 주께서는 내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힘껏 고소하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꾸짖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주가 너를 꾸짖노라.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지 아니하냐.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주의 사자 앞에 서 있었다.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사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의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을 없애버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그때 내가 주께 아뢰었다. 그의 머리에 성결한 관을 씌워 주소서. 그러자 천사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성결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다. 그러는 동안 주의 사자는 여호수아 곁에 줄고 서 있었다. 주의 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법도를 순순히 따르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관리할 것이다. 또한 내가 너로 하여금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 제사장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표의 사람들이니 곧 장차 내가 나의 종 순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산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워놓은 저 돌을 보아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직접 그 돌에 글씨를 새겨 넣겠다. 곧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을 그 돌에 새겨 넣겠다. 정녕 그날이 오면 너희는 저마다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초대하여 거기 앉아서 함께 즐길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4장.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마치 나는 푹 자다가 깨어난 기분이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등잔대의 꼭대기에는 대접 같은 것이 하나 있고 또 등잔대에는 7등잔이 있는데 각각의 등잔마다 대롱이 달려 있어 그 대롱이 등잔 꼭대기에 있는 대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 순금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등잔대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한 그루는 등잔대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나는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천사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해 주었다. 주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주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그러므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내 영으로 나아가는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처럼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있도다 하고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하였다. 주께서 또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의 손이 또한 이 성전의 건축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성전 건축의 시작이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깔보는 자들이 누구냐? 그 7 등자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동자이다. 그 손에 다림줄을 쥔 수룹바벨이 마침내 그 일을 마치는 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들에게 내가 물었다. 저 순금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나무의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물었다. 등잔대의 7 등잔 속으로 금빛 기름을 흘러보내는 저 2개의 금 대롱 곁에 있는 올리브나무 2가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내게 대답했다.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했다. 천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알려주었다. 이 올리브나무 2가지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2사람이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다.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가 내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쯤 되고 너비가 10규빗쯤 됩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두루 휩쓸고 다닐 저주의 말씀이다. 그 두루마리 책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땅 위에서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은 땅 위에서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쓰여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저주의 두루마리 책을 온 땅에 날려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저주로 하여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걸고 함부로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 거기 머물면서 그 집을 허물어뜨리게 하되 기둥 하나와 돌덩이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철저히 허물어뜨리게 할 것이다 하셨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내게 말했다. 너는 눈을 들어 저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내가 보고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다. 그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광주리인데 그 광주리에는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을 상징한다. 그 광주리는 나무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 뚜껑이 위로 들려서 보니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천사가 말했다. 저 여인은 이 땅의 죄악이다. 그러고서 그 천사는 그 여인을 다시 광주리 속으로 밀어넣고 납뚜껑으로 그 위를 눌러 덮어버렸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또 바라보니 학의 날개 같은 큰 날개를 가진 2 여인이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났다. 그런 뒤 2 여인은 그 광주리를 양쪽에서 각각 붙잡아 들고는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저 여인들이 그 광주리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다. 멀리 바빌로니아 땅으로 가져간다. 거기서 그들은 그 광주리를 놓아둘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집이 완성되면 그 광주리는 거기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6장. 내가 눈을 들어 또 바라보니 4대의 전차가 2 산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그 산들은 청동산이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끌고 있으며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고 있고 넷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힘이 세고 튼튼했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영들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 앞에서 주를 섬기고 있다가 주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떠나는 길이다. 그때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가 북쪽 땅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 흰 말들이 끄는 전차는
서쪽 땅으로 얼룩 말들이 끄는 전차는 남쪽 땅으로 나아갔다. 이처럼 튼튼하고 힘센 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려 하므로 그 천사가 말하기를, 자 나가라, 너희는 다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하고 말하자 전차를 끄는 말들이 다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때 그 천사가 나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보라,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그곳 북쪽 땅에서 내 진노를 풀어주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스가랴야,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자들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지금 요시야의 집에 묵고 있다. 그러니 너는 즉시 일어나 요시야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그 집에 묵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다가 그것으로서 왕관을 만든 후에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워라. 그런 다음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보라. 그의 이름은 순이다. 그가 자기 자리에서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니 곧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또한 왕의 자리에 한 제사장이 함께 앉을 것인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함께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하라. 그리고 그 왕관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인 요시야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보관해 두어라 하셨다. 또 장차 그날에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와서 주의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제야 너희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